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두 가지 정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간식 받으셨나요? 네, 이때까지 하트기도에서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간식을 여러분에게 오늘 나눠줬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2022년 마지막 이 하트기도회를 맛있는 또 간식과 함께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분 보내라고 귀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간식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고등부가 교육관 7층 제자홀에서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는 오늘이 사랑홀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제자홀에서 하트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저희 사랑홀에서 하트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주가 지난 후부터는 교육관 7층 제자홀에서 하트기도회가 진행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가 있으니 세리자니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최근 한 몇 년 동안 많이 들었던 단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좀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이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기 위해서 최근에 얼마나 뜨거운 투자의 붐들이 불었는지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이곳저곳에 이 투자에 뛰어든 많은 이들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떠안거나 착실히 모아둔 적금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주위에서도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한 기관에서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을 하면 10억을 줄 테니까 교도소에 다녀오겠느냐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몇 퍼센트가 10억을 주면 교도소에 1년 동안 다녀오겠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그마치 응답자의 51%가 10억을 주면 1년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겠다. 1년 동안 범죄자들과 수감 생활을 하고 평생 전과자로 살아가도 되니까 10억만 내게 그 1년을 살아가는 대가로 주면 된다라는 이런 설문에 대답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10억을 줄 테니까 1년만 교도소에 들어가서 좀 살다 와라. 그리고 평생 전과자로 살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속에서 꿀인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뭔가 끊임없이 재촉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많이 가지고 많이 벌고 성공하면 된다. 그거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도 무한 경쟁 속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주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에서 취업 경쟁에서 취업을 해서도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승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이 단어 노오력, 노력 말고 노오력 가운데 오자라는 글자 하나 더 있어요. 이 노오력이라는 신조어가 이 노력을 비웃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거머쥐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혹은 끝내 올라갔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채로 성공에 도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인데요. 아주 치열하고도 독하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곳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허물을 만납니다. 원하는 삶을 정말 독하고 치열하게 살아서 성취를 했는데 막상 올라서 보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는 성공이 맞았나?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맞았나 싶은 그 어떠함이 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부자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리장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세리장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세리장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그죠? 네. 부자의 기준이 사람마다 틀릴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부자라는 것은 뭐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여리고라는 성읍에서 이 삭개오는 이름난 부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과연 세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무 공무원이 이렇게 여리고 성 안에서 소문날 만한 재벌이 될 수 있을까? 물론 부모님이 부자면 그 재산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때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라면 삭개오는 아마도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세리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국민 이스라엘의 재산을 착복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보고 허가된 도둑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나쁜 세리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리로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과 이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삭개오의 지난 세월들이 결코 선하거나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힌트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누구보다 악하고 독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콕 집어서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동시에 부자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소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삭개오의 인생은 정말 돈만 보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섭 성읍 지역의 삭개오는 아마 가장 돈이 많기도 하면서도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 로마의 앞잡이, 어쩌면 로마 제국의 사람들보다 더 동족을 힘들게 하는 악한 인간이 삭개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앞장인 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어딜 봐도 모범생인 이 부자 청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케이스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누가 더 예수 믿고 변화되기 쉬운 사람 같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까요? 18장에 등장하는 누가 봐도 모범생인 부자 청년과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인 이 삭개오, 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봐도 부자 청년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 이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를 사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를 사모하는 일이 일어났다. 자, 누가복음 19장 3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3절에 등장하는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집요하게 찾다라는 단어, 헬라어 제테오의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계속과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삭개오가 능동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 거죠. 이 단어를 살펴보지 않아도 지금 삭개오가 하는 이 이상한 행동만 봐도 뭔가 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상당히 과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미리 이 예수님의 동선을 예측해서 사람들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결정적으로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요, 사람이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실 체면이고 자존심이거든요. 그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상하면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낙심이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의 행동이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체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이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호기심은 이 정도의 힘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일까? 궁금하긴 하네. 이런 호기심은 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런 행동은 이 단어의 뜻처럼 집요하고도 간절한 사모함이라는 것이죠. 나는 오늘 이 여리고성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나면 끝이야.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어.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의 이런 모습에서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것들을 성취했지만 해결될 수 없는 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리와 부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에다가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그가 걸어온 길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독하고도 억척스럽게 사람들의 모든 격렬과 분노를 다 감당하면서 그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의 분노와 경멸을 다 받아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딱 두 가지죠. 돈하고 권력이에요. 이 두 가지만을 바라보고 다른 모든 것을 신경 쓰지도 않고 다 버렸어요. 정말 악착까지 독하게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사회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로마의 고위 관직들과 친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뒤에서 욕할지라도 앞에서는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앞에서는 아마 두려워하면서 좋아하렸을 거예요. 그런 그가 엄청난 인파가 몰린 곳에서 체면, 사회적 지위, 자존심 다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이 자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는요, 삭개오와는 달랐어요. 무리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고 얻고 싶은 것들을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어요. 예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 그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건짐을 받거나 고침을 받거나 정치적으로 영광을 받거나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삭개오는요, 예수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원했어요. 억척스럽게 성공의 자리에 올라온 삭개오에게 내면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까지만 올라가면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가 오면 내면의 자유도 올 것 같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이게 맞나? 정말 이게 단가? 삭개오는 이러한 질문을 품고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 삶에 다른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가 보고 싶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레위라는 세리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소문까지 그가 들었기 때문에 과연 그는 누구인가? 그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공허함 속에서 예수의 이야기는 그에게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그를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삭개오의 마음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삭개오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삭개오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갑니다. 공감 100%, 아니 200%. 자신이 추구해야 했던 지난 삶에 대한 회의,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진리를 향한 강력한 목마름이 솟구쳐 오른다는 게 저는 뭔지 알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찾기 전에 삶이 제 삶이 딱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에 대한 엄청난 회의가 느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내적 갈등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좀 불손한 의도로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조주가 있다라는데, 나를 사랑한다라는데, 제 삶은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기에,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제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창조주를 찾아서
부르짖고 그분을 찾아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지 기도도 그냥 못해요. 그분을 안 만나면 내 삶이 해석되지 않으면 그냥 죽고만 싶으니까 그냥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너무 목마르고 갈급하니까 주먹으로 가슴을 막 퍽퍽 치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항상 제 왼쪽 가슴에는 피멍이 항상 들어있어요.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존재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이 나의 상처와 목마른 결핍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그러면 나 좀 찾아와 주세요. 나 좀 만나 주세요. 제가 얼마나 처절한 목마름이 여러분만한 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목마름을 쫓아서 겨우겨우 더듬어간 그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신비한 이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어떻든지 있는 그대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나는 오늘 그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그 무엇보다 예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자세예요. 삭개오처럼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를 보려 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를 원하십니까? 삭개오와 같이 나의 모든 체면, 자존심 다 버려서라도 지금 당장 나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잠시 다 내려놓고 내 삶이 멈춰진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먼저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강한 목마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 처절한 갈망이 시작됐다면 사실 그 일은 여러분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먼저 오셔서 주를 향한 이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고 계시는 중이죠. 여러분, 그 갈망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그 갈망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좀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두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그것은 예수의 찾아오심입니다. 우리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 하트 기도회라서 그런지 질문을 많이 하고 싶네요. 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 삭개오가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잘 예측하고 파악했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의 동선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했을 때 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시고 삭개오는 정말 이 돌무가 나무 위에서 자신의 어떤 신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는 것, 그것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아마 최선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절에서 4절까지는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삭개오가 주어였어요. 삭개오가 주인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5절부터 주어가 바뀌고 있어요. 삭개오에서 누구로 주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에서 예수님으로 주어가 바뀌고 있어요. 즉 원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본절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러 그 앞으로 그곳에 이르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자를 보시며 자신을 절실히 찾는 사람을 예수님 또한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선택하사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돌무화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속을 걸어오셨는데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그 수많은 무리 속에 있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 만남을 위해, 이 만남으로 인해 엄청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묵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세리장의 집에서 하룻밤 머무신다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의 소굴로 들어오시면서 지금 그들에게 엄청난 빌미를 예수님께서 제공하고 계신 거죠. 자, 이러한 위험까지 감수하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묵으신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무리로 보시거나 무리 중에 그 한 아무개로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 1, 사람 2, 행인 1, 행인 2 이런 것처럼요, 그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시며 한 사람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소개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전생애를 의미하거든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떻게 살고 있고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안다. 너의 결핍, 너의 문제, 너의 고민, 너의 죄악,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너의 참된 존재의 가치를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돈이 많으니까 내가 밥을 삭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순결함이란 뜻입니다. 순결함. 그런데 삭개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순결함과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순결함이란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비열함, 지독함, 무정함, 이런 이름들이 삭개오에게 어울리는 이름일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삭개오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받아들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그의 외모나 직이나 현재의 상태로 부르지 않고 그의 살아온 날들의 근거에서 부르지 않고 마치 삭개오라는 이름에 담긴 원래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되살리려시는 듯 그의 고유한 가치를 재차 확인하듯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순결한 자야. 여러분, 예수님의 찾아오심이란 이런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불러주지 않았다.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나의 가치를 알고 나를 불러주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나의 모든 전생의 슬픈, 고통, 아픈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분을 만난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나를 나대로 받아들여 주고 진짜 나의 진심을, 진짜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노력해야 되잖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죠? 저의 가장 연약함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모임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해도 잘 못 믿어요. 진짜일까? 진짜 나를 좋아할까? 제가 과거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로부터 아주 매일매일 들어왔던 아주 저주스러운 폭언과 지독한 가난 속에 살던 아이가 사랑스러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5번이나 전학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로부터도 선생님으로부터도 사랑보다는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 스스로도 그때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난하고 꼬질꼬질하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성격도 모난
나를 누가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서는 사랑받기 위해서 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나를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한, 타인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눈치를 보면서 살았어요. 알바 열심히 해서 누구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거절도 못하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도 누군가 저 좋다 그러면 잘 못 믿어요. 진짜일까? 그래서 유심히 살펴봅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근데 그렇게 제가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가 고통 중에 결핍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만날 때, 특별히 지독한 이 방어 기제가 있는 누군가를 만날 때는 제가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한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그 누구한테 배운 거겠어요?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나조차도 내 삶을 사랑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라 확신을 하고, 이상한 믿음이 있는 거죠. 확신을 하고 마음을 꽁꽁 닫아버린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강아, 난 네가 참 좋다. 난 네가 참 사랑스럽다. 너는 참 존귀하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안 믿어요. 이랬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무언가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와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른 것처럼 내가 네 안에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죽음을 통해 내가 네 안에 머물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 주님의 찾아오심을 25대 경험을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와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니까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트기도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금요일 밤 사실 너무 피곤하고 힘든 밤 아닙니까? 그럼에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선택해서 나와왔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선택받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 누구에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늘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가, 저는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길 원한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찾았다. 오늘 이 밤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모함,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뭘 버렸죠? 먼저는 그의 사회적 위치, 체면, 자존심을 다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자, 근데 그가 또 뭐를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뭘 버리겠다는 거예요? 재물을 버리겠대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재물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에게 재물은 그의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악착같이 추구했던 그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의 이 고백은 그에게는 신을 바꾸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에게 돈은 신이었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모든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예수님께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4배의 배상은 구약의 율법 규정으로 도적질한 것을 갚는 규정, 그 규정에 해당하는 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고백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예전에 주인 삼고 신으로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삭개오라는 고백은
자신은 이제 빈털터리로 살아도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평생 돈을 추구하면서 돈의 맛을 즐기며 살았던 자가 자신의 삶에 돈을 신으로 삼고 돈 하던 그가 이 돈을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뭔가 대단한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결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건데요. 팩트가 뭐냐 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대단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대단한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삭개오가 자신이 버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삭개오가 얻은 것이 뭐예요? 진정한 자유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묻고 지배했던 자기가 만든 신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영원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어떤 티켓 정도를 얻은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실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다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삭개오는 자신의 목마른 영적 허기를 이 돈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돈은 위대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삭개오는 그것을 알고 경험했어요. 돈 맛을 알고 권력층과 어울리면서 그는 보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삭개오에게 이상한 목마름, 배고픔이 일어난 겁니다. 돈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돈이 줄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돈이 줄 수 없는 위대한 기쁨과 자유, 영원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삭개오가 그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돈이든 성공이든 상처든 사랑이든 결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목마름이든 어떠한 결핍이든 예수를 만나면 다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주객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삭개오는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성공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유한한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단 하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단 하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삭개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돈에 집착했듯이 우리 안에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그 무엇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좀 이것들을 좀 뜯어 고쳐 보려고 해도 보란 듯이 우리의 삶을 다시 지배해 버리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관계든 이성이든 쾌락이든 우리가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배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우리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영역, 우리를 올가매고 짓누르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결코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022년의 거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공허하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한 그 결핍 가운데서, 여전히 그 풀어지지 않는 어떤 긴장감 가운데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자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참된 이름을 불러줄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런 초청이 들려올 때에, 그런 감동이 들려올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시간을 뚫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고백하십시다.